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 하신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9장 51절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9장 52절부터 19장 27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어갈 때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과 다시 갈릴리 여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을 다니셨으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실 일이 많았던 거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욱 소리 높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외쳤으나,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 소리 높여 외쳤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죠.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우리가 보는 14장에 또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대요. 식사 자리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주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일 동안이나 고통받던 여자를 고쳐주시죠. 이런 일 가운데 회당장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는가?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는가라고 핀잔을 주죠. 주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이때 많은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과도 함께 초청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또 초청합니까? 수종병 환자를 앉혀놓는 거예요. 여기 수종병은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복부에 물이 차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도 크게 부어올라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이 있는데, 당시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은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왜? 이날이 어떤 날?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할까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지켜보고 싶은 거지.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시죠.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고온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집이라 할 수 있는 미슈나라는 책을 보거든요. 그 문헌을 보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온건하게 말하는 학자는 뭐라 하는가?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구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은 무엇이 있는가? 먹을 것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미시나의 글을 통해서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했는가? 당장 끌어내는 쪽을 택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왔어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라고,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사람은 구해낼 수 있지만 짐승은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자를 고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해요. 그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욱 주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와중에도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야, 저기 좋은 자리다 하고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그 자리 내놓아라.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끝자리,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앉으면 초청한 사람이 와서 윗자리로 안내해 주면 서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지 자리 싸움,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은 습관이 돼서 괜찮나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한 장도 빼지 않고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만 어느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은 없나요? 저는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 불편함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죠. 오직 믿음을 외쳐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은 출발이고 힘을 써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와 같은 주의 말씀, 머리로 알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정말 불편할 때가 많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12장의 말씀에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불편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불편할 때가 있는데, 아니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처음 주님을 알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그 자유를 누렸죠. 아직 누리지 못한 분이 있나요? 이 죄의 속박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이 자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편함을 이미 덜어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굴까요? 첫째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에 나의 삶은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에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항상 양보하는 것 같아. 괜찮대. 남들보다 앞서서 일해. 그런데 그게 편하대. 내가 볼 때는 불편해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이 더위에 집에서 편히 쉬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아니 욕심껏 그냥 살면 되지 뭘 그 가운데 일부를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괜찮죠? 왜?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바리새파 사람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는 벗이나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1절에 보듯이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잔치 자리에 대부분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급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불러들였던 거고 그 사람은 병이 났고 그냥 돌아갔고 그래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잔치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누구를 청하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그들을 청해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펼칠 것인가? 나를 잘 봐줄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거,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아멘 화답했을까요? 그들이 아멘 화답하여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 큰 배가 지나가면 물이 둘로 갈라지듯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반응도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몹시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15절에 보면 참 어찌 보면 눈치 없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잔치를 벌렸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잔치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모두 복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우리 주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 텐데요. 주님께서 이야기로 풀어가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답니다. 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데 우리는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잔치를 할 때 청할 사람을 정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주 특별한 잔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결혼식 하면 청첩장 보내듯이 똑같이.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하며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도 들어가지 못해요.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나는 당신과 형제요. 우리는 이웃입니다. 내 기쁨은 당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초청장을 보내고 또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지 다 기록해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요. 당신의 기쁜 잔치는 내게 기쁨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관계를 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듯 초청장을 미리 보냈고 미리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은 초청한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잔치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 초청장을 보낸 주인이 이제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 보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오소서라고 하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가봐야 하니 양해해달라 하고 다른 사람은 소 5쌍을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하였기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서 이해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이미 잔치는 곧 시작될 거고 준비해 놓은 건 많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 그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해서 종들이 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주인은 종들에게 큰 길과 산 우탈까지 좀 멀리 가라. 멀리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가? 꼭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을 목표로 간혹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표를 삼고 전도에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죠. 우리 보고 있는 것처럼 14장 1절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 초청했죠. 그 자리에 주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죠. 안식일에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수종병 환자를 앉혀 놓았으나 주님은 그들 신경 쓰지 않고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을 하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처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하시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 자리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초청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전에 초청장을 받았으나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마음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아, 무서운 일이죠. 아,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닐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려놓은 어떤 허상과 같은 내가 잘못 그려놓은 그 그림을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목회자가 있는 거죠. 오히려 초청장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초청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소외계층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한다, 이거 말하려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핵심이 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초청장을 받았으나 초청장을 받았으면서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들을 향해. 그렇다면 그들이 혹 우리는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초청장을 받아 주님 앞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와 있으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왜 굳이 식사 자리에서 초청한 그들을 향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직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깨달아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주님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듣고 돌이켰는지, 몇 사람이나 그들이 마음에 새겼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을 나와 길을 떠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았죠. 이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내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도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도 더 결단하여 나에게 다가오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돼서 내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잖아요.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세길은 막히고 결국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지만 부모님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가족들과 등을 지고 살았다라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지,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결단해놓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서 시작만 해놓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두 번째 예는 뭡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상대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고 내가 거느린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려 봐야죠. 과연 우리 10,000명의 군인이 훈련이 잘 되어서 적이 2만 명이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안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다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모를 거예요. 80년대에 저도 그때 80년도에 뭐 시쳇말로 불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주었죠. 여러 신유의 체험들을 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야 되는데 사실 좀 그 부분은 아쉬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기한 신비로운 그 신비로움에만 매여 있는 경우도 참 많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부모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되었으면 하고 서원하고 이런 일이 아주 흔했어요.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도 꽤 후에 생각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제자가 구체적으로 목회자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로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1차적으로는 그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그와 같은 자질이 있는가? 열정만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그 열정이 귀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돌아볼 필요도 있죠. 내가 그와 같은 자질이 있는가? 내가 선교사나 신학자로서의 인품을, 실력을 갖췄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부르심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목회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문직이 되어서 어떤 일에서, 나는 사업을 해서 어떤 일에서, 나는 직장에서 어떤 일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역량을 따라. 왜?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간혹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 잘하고 말년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여러분은 모를 텐데 괜한 이야기를 제가 하네요. 결단했는데도 쉽지 않은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조차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성경교사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 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해도, 종교인이 되지 않는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돌아보며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말과 행동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성경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고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